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매주일이 감사하고 중요한 날이지만 오늘은 특별한 주일이지요. 왜냐하면 예배를 마친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우리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을 세우는 날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기 전에 좀 같이 묻고 기억해야 할 질문과 답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 다시 말해 교회의 일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꾼들을 세워가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을 세워가야 하는가, 그리고 또 일꾼으로 세움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그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기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이에요.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인류 역사상 두 번 반복될 수 없는 가장 특별하고 그리고 거룩하고 엄숙한 식탁에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신 떡과 잔이 그 속에서 채 소화도 되기 전에 제자들 무슨 일 하고 있었습니까?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은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셨는데, 제자들은 바로 그 식탁에서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하는 것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요,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24절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뭡니까? 또, 그죠? 또. 아닌 게 아니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거기에서도 제자들은 누가 큰가 하는 것을 두고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요, 두 번밖에 안 다퉜을까요? 누가 큰가 하는 것을 두고 두 번만 그렇게 다투었는데, 눈치 빠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거 아시고 탁 집어내가지고 또 누가 또 어떻게 그거 듣고 말씀을 기록해 놓은, 여러분, 두 번밖에 안 다퉜겠습니까? 9장에서 제자들이 다투었고 22장에서 제자들이 다투었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3년 내내 사실은 이 문제로 서로 신경전을 벌였고 다투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여러 가지 표적을 봤던 제자들도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섬김의 자리가 아니고 명예의 자리, 인정받는 자리, 힘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로 변질될 위험이 언제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가 하는 문제를 두고 다투었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습니까? 어떻게 대하셨어요? 너무 실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너무 속상했을 것 같은데,
3년 내내 보여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가지고 서로 또 막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뭐 저 같았다면요, 우리 애들이 그렇게 다투고 있다면 다 나가 그랬을 거예요. 나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화를 내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는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중에 누가 큰가 하는 이 문제는요, 전제부터가 잘못됐어요. 누가 큰가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제부터 잘못된, 성립될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부터 한번 잘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사건이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전쟁 뭐 이런 겁니다. 다퉈요. 뭐 가지고 다툽니까? 다른 게 아니고 누가 큰가 이거예요. 그 안에는 다 누가 큰가예요. 성경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큰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누가 큰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외면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당연한 주제가요, 교회 안에서는 전제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성립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교회 안에서는 왜 통하지 않습니까? 왜 위험해요? 누가 큰가라는 이 질문은 방향이 철저하게 나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큰가? 이 질문은 방향과 관점이 철저하게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누가 큰가라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딱 잡는 순간, 우리 교회 안에 자리를 딱 잡고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누가 큰가라는 질문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지체들, 더 이상 형제 자매가 아니에요. 경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야만 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만 되는 그런 사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중에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이 자리를 잡는 순간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예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툼을 벌이고 있던 그 시각에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었겠습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와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남겨질 제자들과 잃어버릴 그 영혼들에게 가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시선과 마음은 철저하게 영혼들을 향해 있었고 다른 사람을 향해 있었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철저하게 어떻습니까? 나를 향해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식탁을 누렸는데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능력이 일꾼의 자격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적어도 교회의 일꾼의 그 자격은 지식과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제자들에게 부족했던 건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식과 경험이 제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서로를 비교하고 다투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다투었을까요? 무슨 말로 다투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야, 내가 나이가 더 많잖아. 베드로 같은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았던 걸로 보이는데, 야,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형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큰 거 맞지? 그러면 또 누가 그랬겠습니까? 예수님 제일 먼저 알아본 건 난데. 또 그러면 옆에서 누가 어떤 말 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회개를 맡았어, 진짜 중요한 일 해왔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일 크지. 그렇게 다투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정답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아무리 교회 일에 능숙해도 그 중심에 내가 크다, 내가 옳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 내가 나이가 제일 많으니까, 내가 교회 제일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은 일들을 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꾼을 세우면서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유능하지? 라는 게 아니에요. 뭘 물어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의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가?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형제 자매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남을 평가하고 또 분별하기 이전에 같은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나보다 누가 큰가? 그거 묻고 재어보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전에 그랬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과 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섬겨야 할까? 어떻게 저 사람 좀 세워줄 수 있을까? 그게 여러분의 고민이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거꾸로 사는 사람이에요. 본문 25절과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개의 세계를 선명하게 대조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세상의 방식입니다.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당시 로마 제국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힘으로 지배하면서도 동시에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돈과 능력을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은인이라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지금으로 치자면요, 뭐 도서관을 지어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지어줘서 지배함과 동시에 또 칭찬받기를 원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을 부리고 그러면서도 좋은 평판과 명예까지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큰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오늘 말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교회는 세상의 질서와 가치가 그대로 통용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누가 큰가라는 이 문제 앞에서 세상은 위로 올라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내려가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크지만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큽니다. 여러분, 본문 2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그 젊은 자, 당시 사회에서 젊은 자는요, 서열의 가장 아래에서 어른들의 시중을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는 식탁 옆에 서서 음식을 나르는 그런 종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시중을 들고 섬기는 그 사람이 크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식사 이렇게 같이 할 때 제가 그릇을 종종 이렇게 좀 치우려고 할 때 있는데 여러분들 저를 귀하게 여기셔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이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좀 놔둬요. 제가 가져가게. 여러분들 그릇도 내가 좀 가져가게. 안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좀 살라고. 그거에 혹이라도 익숙해지면
이 또 막 안 해주네. 이분은 안 해주시네. 건방지게 그렇게 될까봐. 여러분, 제가 이게 국그릇, 밥그릇 가져가려고 하면, 이번 주에는 목사님 해요. 다음 주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좀 놔둬요, 좀. 저 좀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직분은요, 계급이나 벼슬이 아니에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니에요. 왜 그 교회마다 직분자를 세우려는 공동의회만 끝나면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생깁니까? 심지어는 교회를 옮기죠. 그죠? 왜 그런 사람이 생겨요? 사람들의 말 때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말 때문이기도 하고, 이 직분을 머리에 쓰는 그 면류관이나 목에 거는 메달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장로님 세울 거고, 집사님 세울 거고, 권사님 세울 건데, 이 직분은요, 목에 거는 메달이 아니에요. 머리에 쓰는 면류관이 아닙니다. 허리에 두르는 수건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직분은 목에 거는 거 아닙니다. 허리에 두르는 수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는 사람 누굽니까? 종이에요. 종.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종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종인데 그 중에서도 종되었다라는 거예요. 대접받을 권리가 생긴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어떤 발언권을 가지게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굳은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공동체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요, 승진하면 책상이 커지고 자리가 높아지죠. 하지만 교회에서는요, 직분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에 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과 허리를 더 낮추고 목소리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목소리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직분자들은 교회에서 불이 나도 불이야! 하지 말고 불이야, 큰일 났어요. 빨리 피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직분자들은 불이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이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은 예수님을 따라 자기의 권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27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에 대해서 그냥 말로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마지막 식탁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 식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섬김을, 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는 당연히 그럴 권리가, 아니 그 이상의 영광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심지어 예수님은 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무슨 일 하셨습니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냥 퍼포먼스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의 모습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누구의 발을 씻겨주셨습니까? 아, 요 놈은 예쁘네 하면서 그 제자들만 따로 씻겨주신 게 아니고 누가 있었습니까? 방금 전까지 누가 크냐 하는 것을 두고 다투었던 제자들, 몇 시간 후면은 주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 주님을 3번 부인할 베드로의 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신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섬김의 끝은 결국 자기를 내어주는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모습을 가장
깊게 배우고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거였습니다. 그 우상의 제물을 먹을까 말까 하는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고기를 먹을 충분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상은 사실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헛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권리와 자유가 있다라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오늘날 세상이요, 이 말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이 말씀 못 알아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권리입니다. 자기 자유예요. 사람들이 모두 자기 권리와 자유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가 조금 이렇게 좀 침해되고 자기 자유가 조금 위협받았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까지 합니까? 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똑똑하게 자기 권리와 자기 자유를 막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나 열심히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한번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져요. 그죠? 스승과 제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그런 관계입니까? 그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병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권리와 자유를 한 형제, 그것도 믿음이 연약한 그 형제, 그 사실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그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거 먹을까 말까, 이거 먹어도 되나 안 되나, 그거 가지고 막 망설이고 있는, 그 고민하고 있는 그 형제. 지금 같으면 권리와 자유가 중요한 지금 같으면 그 사람 탓하겠죠. 그죠? 저거 가지고 저런 거 가지고 고민을 하고 뭐 알아서 하겠지 하면서 자기 권리 다 챙길 거예요. 나는 고기 먹으러 간다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착해서요? 아니요. 다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그 형제를 보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권리와 자유보다 그 연약한 한 사람이 넘어지지 않는 것, 그 연약한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 신앙 안에서 뿌리 내리는 것, 그것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꾼의 성숙함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충분히 있음에도 형제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놓는 거예요. 직분자는 자기 주장이 옳을 때라도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옳은 말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논리로 이기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논리로 사람이 얻어지던가요? 논리 앞에서 여러분 항복이 됩니까? 저는 안 되던데요. 집사람이 한 번씩 막 따박따박 논리로 막 따져들면 내가 역시나 부족한 죄인이구나. 내가 이런 부분들은 진짜 잘못했네. 그게 아니고 되게 듣기 싫던데요. 이러면서 막 딱 당신은 한번 보자. 그렇게 막 기회를 찾아서.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논리로는요, 옳은 말로는 절대로 사람 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서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형제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교회의 덕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 다시 말해서 교회의 일꾼은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가 크냐라는 이 세상에서, 그 주제가 너무 중요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어느 사이에 그 질문이 우리 속에 막 집을 짓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집을 더 키워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집에서 달려나와서 그 집을 허물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짓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둥지를 틀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거슬러 살면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이고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지금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지금도 섬기는 자로 우리 가운데 있노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우회 앞두고 두 가지 우리 좀 마음에 한번 새겨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직분자를 선출할 때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 주님의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벌과 재력과 사회적 지위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수건을 들고 허리에 동이고 섬겨온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도 다른 사람, 형제 자매 세워온 사람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분별해서 세울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세움을 받는 분이든 또 세움을 받지 못하는 분이든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직분이 참 이상하게 돼가지고 요즘은 섬김, 희생, 수고, 충성 이런 건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에서도 두 가지 마음이 갈릴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이번에 좀 불러주실까, 세워주실까 기대하는 분들이 있겠고, 어떤 분들은 될까봐 막 혹시나 될까봐 되게 막 두려워하고 그냥 막 집에 값일까 이런 사람들 있을 것도 같아요. 여러분, 공동의회 끝나가지고 누군가는 세워지겠죠. 그때 여러분, 내가 안 됐다 그래가지고 내가 져야 될 십자가 그 사람한테 다 지우고 나는 뒷짐지고 휘파람 불면서 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청년부 그 친구들하고 할 때 항상 총회하면 그런 거 시켰어요. 앞에 딱 일꾼들, 오늘 뽑힌 일꾼들 딱 세워놓고 다 같이 제가 선창을 합니다. 충성을 그러면 다짐합니다 하면서 그런 거 했어요. 여러분, 세워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세웠으면 귀하게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당연히 크기에 모두가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다른 질서, 영원한 질서 봤지요? 이 질서는 세상과 달라요. 세상과 다르다는 말은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질서와 가치가 참되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보이신 이 질서를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시고 공동의회를 통해서 일꾼을 세워가는 우리에게 은혜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고 감사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고 세워가는 그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누가 큰가? 라는 이 질문에 하나님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세상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가 큰가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참되고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는 자 하나님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공동의회를 통해서 아버지 세움받는 그런 일꾼들 하나님 이런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그와 같은 은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역사는 언제나 누가 큰가라는 문제와 이어져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누가 큰가라는 다툼이 생기면 교회도 세상처럼 변질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옵소서. 충성과 섬김과 수고와 희생의 가치가 사라져버린 이 시대에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일꾼들 세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매야 할,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일꾼들에게 다 몰아주는 것 아니라 내가 져야 할 건 내가 지고 다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